살아있는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대구 강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태호 형제입니다. 먼저 제가 이게 간증거리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뭐 사회자님이 얘기를 옆에서도 약간 해주셨지만은 뭐 요즘 다 한지껏 아픈 사람이 많은데 또 아프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영광이면 영광이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가 됩니다. 성격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강북교회에 독립화가 나오면서 계속 다니게 되었는데 간증을 거의 안 합니다. 간증을 잘 못하는 그 성격입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참 이상하고요. 저한테 맞지도 않고, 사실 간증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렇지도 못한 성격이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는데 글자가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차례대로 적은 게 아니고 낙서 형식으로 적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두서도 없겠고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행위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는 빨리 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제가 대구에 와서 학원을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학원 운영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 보면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교회의 신앙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 봉사만을 계속해서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찬양대 봉사를 하다가 그중에 한 지휘자는 한 5, 6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원래 한 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성격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냐 물으면은 그 어떻게 하나를 뽑느냐,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생일날 왜 생일 선물을 안 하느냐, 하루 잘해서 뭐 하느냐, 1년 364일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게 되고 하다 보면 억지로 찾는 건 아니지만은 누구나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박국이지요,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포도밭에 뭐 소양간에 그 소출이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근데 그 성경 구절은 좋아는 했습니다. 물론 하박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더 좋은 구절도 있지만은 참 위로를 삼으면서 살았는데 위로가 되는데 그 말이 진짜 위로로 닿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아프고부터 과연 그게 나 위로가 되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그렇게 마치고요.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에 학원 수업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너무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새로 오시자마자 카페 만든다고 리모델링을 시작하시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드릴질 하니까 가슴도 아프고 뼈에 금이 간 것 같고, 그래서 온몸이 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로 먹고 계속 수업을 했는데 이제 정밀 진단을 하게 돼서 이제 뭐 조금 심각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딱 그 하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은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판명이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빈틈이 없고 너무 정확하다라는 게 이렇게 좀 느낌이 딱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칠곡에서 이제 검진을 받았으니까 큰 병원 가서 이제 뭐 요즘은 뭐 일단 다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연장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크기 이제 간 쪽입니다. 간 쪽에 이제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커서 수술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날부터 이제 뭐 그날 밤에 저희 이제 자매가 막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저는 가만히 있고 자매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밤에 바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지요. 입원은 힘드는데 그래도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옆에서 개입을 하시는 게 조금 느껴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뭐 그전에도 이론적으로는 항상 개입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제가 누구 못지않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연약해졌는지 하나님의 개입을 좀 몸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수술도 못 하는데 그래도 서울대라고 이식하면 살 수 있다. 이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식은 생각도 안 했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제공자만 있으면 혈액형이 달라도 되고 다 된대요. 무조건 다 바꿔준다고. 제공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요즘은 뭐 SNS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하니까 저희 형님이 이제 일본으로 올라오셨죠. 그래서 이제 간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니까 이제 막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날 4월 21일 날 바로 올라가서 22일 날 올라가서 간이식 검사를 하는데 3일이 걸립니다. 온몸을 스캔을 하는데 딱 3일 지나니까 암 환자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을 굶기면서 검사를 하는데 뭐 완전히 병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심하게 다 해요.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형님은 다행히 검사를 하니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저는 그때 이제 아픈 이유가 왜 막 뼈가 이렇게 많이 아팠냐 하니까 간이 너무 사이즈가 커서 밀려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간이 부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 뼈 쪽으로 전이가 돼서 아픈 거였다라고 해서 이제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해서, 전이가 되면 간이식은 딱 중단이에요. 바로 이제 과를 옮기더라고요. 종양외과로. 종양내과에 가서 항암을 하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간이식이 딱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아프니까 이제 척추 쪽으로 전이된 종양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거부터 급하다,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뭐 그러면 척추 수술부터 하자라고 했었죠. 암이 이제 워낙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뭐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데, 어느 쪽에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영기 1기라고 하고요. 그게 약간 침륜성이 되면은 다른 세포를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세포에 영향을 미치면은 2기라고 하고, 다른 장기로 넘어가면 전이가 되면 3기고요. 4기는 다발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장기로 미리 다 퍼지는 게 이제 말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폐 쪽하고 뼈 쪽하고 해서 다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4기, 말기지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급한 데부터 척추 수술부터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수술부터 하게 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간이식을 이제 우리 형님이 안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간이식이 희망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교인에서 어떤 봉사의 어떤 형님이란다. 봉사의 어떤 형제님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장기 이식 순서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합니다. 매매가 안 되니까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하느냐요? 2순위는 자식입니다. 자식에서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간이식을 받으려면은 배우자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세 이상 고1부터의 자식, 그 다음에 형제 중에서도 가장 큰 누나, 형 뭐 이렇게 순서대로더라고요. 그거 안 되고 이유를 다 적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판 남이 해준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마워했죠. 어느 모 형제님의 그 아들까지 엄마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젊은 간이 제일 좋지요. 17세 고1이면 그렇죠. 제 자녀도 있는데, 그죠? 혈액형도 좋고 뭐 형제가 좋은데, 그 젊은 학생들 간은 수술 그 다음날 바로 부풀어 오릅니다. 반을 잘라내도 80% 회복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뭐 간 재생이 이렇게 좋게 되니까 제공자도 뭐 그만큼 젊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렇게 통해서 이제 간이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자, 척추 수술을 합니다. 그날 척추 수술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수술이라는 수술은 처음이죠. 누구나 큰 거 들어가면 수술은 처음인데, 그 선글라스 스테인리스에 차갑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는데, 뭐 들어가자마자 아무 기억도 없죠. 눈을 뜨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에서 건지기가 제일 힘드는데, 아프다 그러는데 중환자실에서 제가 안경을 벗고 들어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천정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막 죽겠다 하는 사람,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그거 보호자 불러오너라, 이런 소리들만 계속 들립니다. 소리는 오직 귀에만 의존해서 소리만 들리니까
중환자실은 좀 답답해요. 힘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술 마치고 이렇게 중환자실 누워 있는데 아픈 게 없어요. 물론 진통제가 좋아서 그런데 왜 아픈 게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저희 교회에 그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톡방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중환자실 천장에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칸을 합치면은 이렇게 네 칸이 되나? 그게 딱 그 휴대폰 톡창 크기가 딱 돼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저희 자매가 올렸지요. 뭐 이렇게 수술 들어갑니다. 뭐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은 막 그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기도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게 그 순간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안 아픈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 사실 저는 교회 단톡 기도방이 있지만은 글도 잘 안 씁니다. 저는 성격상. 근데 그때 단체 톡방이 이런 능력과 위대함이 있구나 하면서 그게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요. 일반실로 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항암을 시작하자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책을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암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뭐 죽음을 생각하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해서 이제 자연치유 쪽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항암은 받지 않고. 그래서 자연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몸이 제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는데 여기에 회복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안에 병원도 있고 아주 좋은 약국도 다 있다. 아주 좋은 그것을 믿고 해서 이제 자연치유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주 쪽에 휴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퇴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애 쪽에 제가 한 거는요, 척추 수술을 했고요. 갑자기 그 간으로 가는 혈관이 터져서 항암 중의 일종인데 색전술이라고 혈관을 막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혈류를 막는 색전술을 한 3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후유증이 있습니다. 척추 수술은 1년이 가는데 아직도 등 쪽에는 이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 놓아서 이렇게 벌려서 했기 때문에 척추 수술 후유증하고 이제 그런 수술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암이 하나님의 어떤 뭐 징계라기보다는 암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공부로서 이렇게 터득을 하면서 경주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경주에 공기 좋고 비싸지요. 비싼데 돈도 버는 것도 없이 거기 이렇게 가는데 그 경주 교회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입니다. 돈에 대한 관계는 거의 개념이 없으시고요. 저한테 딱 1000마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첫날 그 다음 날이지요. 그 요양원에 들어간 것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개입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거 다 빼고요. 딱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은 박태호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속으로 이것 봐라. 내가 질문을 이렇게 역공을 받다니.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웃었지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뭐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천국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됐다. 그래서 웰다잉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이제 경주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6개월 동안 시작이 되면서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6개월까지 제가 봤어요. 솔직히 1차적으로는 6개월인데 이제 7개월째 쪽 될 때부터 그래서 6개월을 지나고부터는 이제 진통과의 싸움이죠. 뭐 암이 자라니까 진통도 커지고 그 다음에 좀 힘든 것이 이제 정신적 공황이라는 것이 옵니다. 신앙 좋아도 옵니다. 누구나 겪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정신적 공황이 오는데, 뭐 공황장애가 이런 거구나. 우울증이 이런 거구나. 누워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근데 몸이 아픈데 일어날 수는 없는데, 밤에 벌떡 일어나야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정신과 약을 처방을 받아라. 그래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니까 정말 깜짝 같아요. 잠을 못 자는데 정말 평온해요.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먹다가 또 과감하게 끊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끊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진통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제 진통제로 좀 잡힐 때쯤
제가 웰다잉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가 죽으면 장례를 강북교회에서 치릅니다. 제가 그 경주 요양원에 있으면서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제가 거기 가서 교회에서 봉사할 것도 많아요. 찬양대도 없지요. 제가 기타를 치기 때문에 그런 거 치면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고 거기에 계속 주일마다 가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차피 제 장례들 치르고 모르는 걸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강북을 와야지 내가 여기 왜 있을까 했는데 주말마다 나오는 게 그 요양원에서는 반대를 해요. 그 왜 나가느냐 힘들게 대구까지 멀다 라는 찰나에 그래도 저는 웰다잉을 생각하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강북교회다 싶어서 이제 7개월째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탁 봤어요. 제가 12년 정도 찬양대를 했는데 지난 아파서 6개월 빼고는 거의 결석 한 번 없이 찬양대를 했어요. 항상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6개월 동안 빠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긴데 그래서 찬양대를 쓰자. 내가 왜 못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엔딩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의 영화 같은 엔딩은 뭐예요? 처음에 봉사에서 가서는 간증을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럼 왜 말기암 환자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주님 말씀 듣고 있다가 조용히 썩에서 잠자듯이 그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쭉 하면서 파라나 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용히 말씀은 진행되고 얼마나 영화 같아요. 근데 실상 현실은 안 그래요. 그죠? 병원 가면 어떻게나 살리려고 막 아픈 거 넣고 그죠? 막 이렇게 꼽고 막 여러 가지 꼽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런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 같은 엔딩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복귀를 해서 한 이제 11월 달, 12월 달을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대 불렀고 하면서 제가 죽음은 받아들여요. 처음부터 누구나 죽는 거고 그죠? 이해하고 납득하고 근데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그 죽음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하고 죽음이 극복되는 건 다르다. 자주 웁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저절로 눈물이 나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은 기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쉽게 가르쳐주는 데는 그러니까 맥시멈 1년이다. 난 6개월인 줄 알았는데 1년이라고 진작 얘기를 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무의미해요. 요양원에 있으면은 그 날짜에 아무 연관 없고 사이즈가 커졌다고 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줄었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아직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은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덜컥 지난 말에 지휘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자를 하라고 그래서 지휘자를 하게 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거 다 차치하고 지휘자를 목사님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지휘자로 또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힘들면 부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휘는 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 예. 언제까지 해요? 이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12월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하니까 봄 되면은 나는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면 난 한 몇 개월 못하지 싶은데 할게네. 목사님이 뜻하는 소리가 기간이 1년이니까 1년은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1년이니까 그 순간 1년이야? 그럼 1년 동안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에 잠깐 스쳤습니다. 지휘자 하면 1년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거 내가 살기 위해서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맡은 바 직분을 이렇게 해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웰다잉이 이제 지휘하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이 몸으로서 이때까지의 자기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만의 특권입니다. 암 환자만의 특권이에요.
그다음에 삶에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늘 알고는 있지만은 그게 피부로 와닿게 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참된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누구나 우리가 집회 때나 뭐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왔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들어왔지만은 정말 죽음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 암 환자만의 특권이 죽음을 늘 직면하고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감사가 안 되고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짜 이거 뭐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네. 암 환자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이 좀 와닿더라고요. 암 환자는. 그래서 가끔 하면 야 니는 신앙도 그래 좋은데 왜 암 하나 안 주노 하나님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보호자한테나 이런 데나 건강한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네 사랑하시면 암도 좀 주시고 할 건데 왜 암 환자만이 가지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지휘를 하는데 이전에 지휘할 때보다 선곡의 폭이 넓어요. 이 찬송가를 넘기면 이것도 해야 되네. 이것도 해야 돼. 하고 싶은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사가 이전거하고 또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선곡의 폭이 내가 막 은혜가 되니까 이 곡도 하고 싶고 저 곡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더 좋아졌죠. 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릴 때 친구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귀국을 해서 이제 저희를 만났어요. 2년 전에 아버님을 여의시고 갔다가 홀로 계신 어머님하고 이렇게 며칠간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배웅을 받고 출국하려고 이제 국제선 타고 나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전화를 하려고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하고 통화가 안 돼서 급히 다른 형님한테 누나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전화가 안 된다 가보라고 하니까 문 뚫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 전날 같이 저녁 먹고 배웅을 하셨는데 심장 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비행기 타려다가 다 취소하고 내려와서 장례를 치르고 가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주님 부르시는데 건강하다고 늦게 가고 아프다고 일찍 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것이 제가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암 환자면서 이렇게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암을 단순히 낭비하지 않고 썩히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내년도 제가 이게 이제 올해가 네 번째 다 참석을 했는데요. 1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3월 1일 날 마치고 항상 우리 찬양대 회식을 했는데 오늘도 회식을 하네. 1년이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이 행사를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듯이 그 하박국의 3장 18절이 뭐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서 3장 18절과 하박국 3장 18절이 같더라고요. 3장 18절, 3장 18절.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리 하나님이 아니해 주실지라도 나는 하박국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다짐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작 본인은 이렇게 담담하게 간증을 해주시는데 듣는 제가 왜 이렇게